2020년 5월 19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떠한 자세로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록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고 가진 신념과 삶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떨어져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서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매일 전투를 치르는 군인들처럼 전쟁과 같은 세상의 일터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론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승리는 일의 경쟁에서의 승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모세를 통하여 미래에 일어나게 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족속과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친족이 되는 에돔, 모압, 암몬과는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셨고 오직 가나안의 7 족속들만 진멸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도 다른 민족과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처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여기에는 2가지 전쟁 방식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민족들과의 전쟁을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을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성읍들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화평을 선언하라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화 조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 이전에 되도록 피 흘리지 말고 항복을 받으라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성문을 열거든 하는 말은 그 성이 전쟁을 포기하고 화평을 선택하여 성문을 개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언한 평화는 사실상 투항을 제안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평화 선언을 받아들이고 항복하여 순순히 성문을 열면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고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평화 가운데 주변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여러 나라에게 조공을 받으며 주변국들을 다스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화 조약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규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평화를 거부하고 싸우려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그 성읍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그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칼을 들고 싸우려 나오는 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읍을 정복하면 이스라엘은 여자와 어린이들, 가축 등의 탈취물 등은 그대로 남겨두고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너뜨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게 하셔서 함부로 싸우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나안 7 족속의 경우는 다른 전쟁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은 가나안의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6 족속에 기르가스 족속을 포함하여 7 족속과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그들을 모두 죽여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7 족속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했기에 이스라엘은 저들을 다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손들이 우상 숭배를 보고 배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전쟁을 피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이러한 고대 전쟁, 즉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이 전쟁을 오늘 현대인의 시각에서 판단한다면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의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와 사회 배경 속에서 신앙적인 이유에서 볼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전쟁은 남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되고 그들과 결혼을 해서도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벌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각 지파들은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맹세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급기야는 계속해서 주변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지배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모든 성도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데도 필수적인 교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13절에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어떠한 탐욕의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하여 단호함을 보여야 합니다. 왜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조그만 죄의 문제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19절 20절에서는 전쟁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에도 주위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며 혹시 목재가 필요하면 과실을 맺지 않는 수목을 골라 사용하되 그것도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즉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과실을 맺는 나무를 남겨두라고 할까요? 그것은 미래의 군사들에게 기묘한 식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필연적으로 파괴를 수반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싸워야 할 때는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세상을 보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잘못은 없는지 늘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